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그 이단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잠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는데 이혼을 하셨다고,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그 공지에도 예전에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참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가 이렇게 끝에 갈수록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게 그렇게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듣고자 하시는 말이 또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고지고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되게 독설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시간도 이렇게 좀 많이 소비가 되고요. 왜냐면은 그 한 번으로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해드리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관련해서 또 다른 댓글도 제가 보고 해가지고 마침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기에 제가 덧붙여서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는 이렇게 무슨 대본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서로 얘기하듯이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맨 처음에 불신자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모르고 결혼하신 분이 대다수이죠.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기독교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냥 일반 무교인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즉시 다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사생활이 문란합니다. 문란해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교인 게 낫지, 그런 한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더 악하다고. 그게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중적이죠, 이중적.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서 뭐 자기의 죄를, 제가 이렇게 죄됐는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고불고 난리나요.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뒤에 가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죠. 얼마나 악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과 이미 결혼한 상태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와 살다 보면은 공허해집니다. 외로워져요. 자꾸 바깥으로 도니까 요새는 아내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더 많다 합니다. 실제로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말했는데,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합니다. 여자가 바람을 많이 피운대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펴도 이혼까지 대부분 안 간답니다. 이제 성적 쾌락만 추구하느라고 바깥으로 나돌지만, 여자는 이게 다르죠. 여자는 몸과 함께 마음도 같이 준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나면은 가정을 깨고 그 새로운 남자와 가정을 만들려고 한대요. 하지만 남자는 사회성이 이렇게 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자신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정은 유지하고 뒤에서 바람을 피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다수고, 여자는 바람이 나면 가정을 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중에 이제 온전한 배우자가 있다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자나 남자 중에 본인은 주 앞에 바로 선 기독교인인데 배우자가 불신자이거나 그런 이단자이면은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이러면은 또 제가 또 딴 얘기로 가는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얘기가 광범위해지는데, 그것은 다음에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다음에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은 이제 그 불신자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우를 참고 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자와는 합하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이제 상대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여자 쪽에서는 헤어지고 싶죠. 마음은 얼마나 헤어지고 싶겠어요. 하지만 자식도 있고 또 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남자와 사는 동안 내내 고통에 시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려면 자신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커리어를 쌓아야 됩니다. 이제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일할 그러한 것을 알아봐서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결혼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기르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남자들은 계속 일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그 경력을 쌓아서 괜찮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다고요. 다시 재기하려면. 그래서 애초에 불신자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이미 했으니 이제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만 남았는데,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 그거와 두 번째는 깨끗이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런 여자와 못 살겠다 라고 헤어지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자살까지 대부분 안 합니다. 남자분들은 희한하게 바람은 많이 피면서 자기가 가정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 듯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건너로 실제적으로 들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자분들이 약한 듯 하면서 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저는 무조건 이혼하죠. 전 좀 근데 저는 좀 제가 굶어 죽어도 그런 인간과는 못 산다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고통도 나의 죄값이다 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절실히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께서 도우시지요. 그리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라던가 어떠한 상황 전개, 더 나은 그 상황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놀랍게 들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남편이 변한다던가 희한한 상황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가 적은 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같이 살잖아요, 그 배우자가. 그럼 매일매일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감이 생기고 이럽니까? 그러한 배우자와 살면 불신자라고 할게요. 일단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로, 너무나 배신적인 행동들로 막 울분이 나는 거죠. 같이 있기도 싫은데 같이는 살아야겠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서 그것이 가능케 된 자들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요. 그런 분들은 전적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구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터 같은 그 가정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지내다 보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같이 살려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정에 속한 자들은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마음적으로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삐딱 잘못 가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단교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이단교회인들은 사람을 포섭할 때 엄청 잘해줍니다. 엄청 잘해줘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을 잘합니다. 그래서 되게 살갑게 잘 대해주고 연락해주고 선물해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그러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움 가운데 그런 자들이 오면 정말 힘이 되지요. 그래서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이 이끄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또 그러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잘해주지요, 자기한테. 그러면 말씀이고 뭐고 일단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열려요. 그럴 때 초반에 이단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정규 교리로 들이대서 하면은 너무나 좋죠.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때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의 교리들을 슬슬 뿌립니다. 넘어가요. 대부분 넘어가요. 그때는 이미 분별할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성이 없어진 상태죠.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됩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가 있죠. 장단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단점이 안 보여요. 단점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잘 안 보입니다. 뭐 씌인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이단 교리 이상한 걸 들이대도 제3자가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본인은 이미 사랑에 빠졌어. 그 교회에 빠졌어. 분별 못합니다. 못해요. 심지어는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완전 잘못했어.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해도 안 들립니다. 이미 완전히 사랑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그 이단에. 그것이 바로 일반 교회 건물 이제 그러한 단체도 되겠지만 요새는 유튜브로 많은 그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치죠. 그래서 유튜브로 전하는 자에게 빠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말씀에 빠지면 좋죠. 주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성경 말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에게 빠집니다.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주께 빠져야죠. 예수님께 빠져야죠. 하나님께 빠져야죠. 전하는 자는 선생일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좀 적지요.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을 사람에게 푹 줘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 목회자분들 그기에 엄청나게 몰려들지요. 아줌마들이. 그게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초반에 이제 말씀이 좋아서 이제 일단 아줌마들 보통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구독자 수가 많은 그 말씀을 듣지요.
자기도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구독자 수가 많으면, 유튜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뭔가 여기가 이제 조금 괜찮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검증된 곳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출도 많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되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이 남자분이고 이제 막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적이게 보이면은 그 남자분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90% 이상이 다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외모도 어려 보이고 여자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러한 길이 예정된 자들이고요. 미혹된 길로 걷는 자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미혹된 길로 걷는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빠질 자들입니다. 제가 예정론 설명드렸지요? 충격적인 예정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의 이 말씀, 오직 말씀에 탁 트여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곳에 오셔서 저의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특별하시죠. 정말 특별합니다. 저도 놀라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정이 바로 잡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단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라.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나가시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상황도 호전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바뀝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주께 순종으로 구하며 나가면. 그런데 그런 자들은 소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소수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소수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핍박받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나 미워 죽겠어도 그 자를 죽여버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 주께 기도하십시오. 너무 저 인간이 불쌍합니다. 주님, 저 지옥갈 인간 불쌍합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빼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진짜로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읽어드리기 전에 그 상대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푸십시오.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비굴하게 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막 빌빌거리면서 기죽어가지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습게 봅니다. 그거랑 잘해주는 거랑은 달라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약하게 막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해주면은 더 악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너 행동 잘못됐어 이거. 나 이거 봐줄 수 없지만 내가 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셔야지 막 무서워 막 이렇게 당하는 식의 상황으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워 죽겠지만 선을 행하는 거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 하고 난 후에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면은 국을 풀 때도 막 고기는 주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주기 싫고 그럴 때 꾹 참고 고기 더 넣어줍니다. 진짜로 예수님한테 대접하듯이. 실제로 남편을 예수님과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고 주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이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상대방도 알아요. 또 자기가 화를 이제 내가 너무 화나는 말을 했어. 상대방이 했어요. 그때 확 참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압니다.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이 타이밍인데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는다. 주의 힘으로써 내가 지금 참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서 압니다. 느껴요. 그러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가. 로마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선한 일들에 붙어 있으십시오. 형제 사랑은 서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형제 사랑은 서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영으로 뜨거워져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14절 바로 건너뛸게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쪽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제발 갚아주세요. 하고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스스로 복수하다가 지옥 갑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다고 저 인간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상한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나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19절 참으로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면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는 핀 숫들을 내가 그의 머리 위에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이대로 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가면은 저의 그러한 체험담들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댓글들에 이렇게 남겨주시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행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